뉴스 영상 하나 보시고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에 이어 3차 유행에도 특정 개신교 단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이들을 대신해 다른 개신교 단체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두고 일부 교회가 종교 탄압이라고 저항하지만 방역은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라면서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어기고 1,000명이 넘게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부산시가 고발하자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종교 탄압이라며 집회를 열었고 소속 단체는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심장인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인 것입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선 학생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방역 조치를 무시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네네, 그건 작년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 당국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부 개신교회와 단체가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한 죄라고 규정하며 대신 사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저항들이 자행되면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명예와 신뢰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하였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즉 모이는 교회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이 된 인터콥과 IM 선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쉽게 다가오는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희망들에 다가가기 쉬운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성찰해 보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개신교가 모이는 교회에 집착할 게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원성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존귀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의 잘못으로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막 계란을 던지고 오물을 던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진 뉴스에서 보셨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망가진 교회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허무는 건 쉬워도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육체적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빈곤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일그러진 그 민낯을, 신앙의 민낯을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적인 신앙, 정치화된 교회들, 몰지각한 신앙, 무지몽매한 선교, 뒤틀려진 기독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두 교회의 일탈이고 선교 단체의 문제인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두 교회 문제라도 전체로 인식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이런 위기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초대교회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약 95년경이거든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근데 95년경이에요. 약 95년경에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인데,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 황제 숭배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때 소아시아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가 기독교가 그때 아주 발달했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지도했던 예수님 제자였던, 그러니까 순교 당하지 않고 끝까지 거의 막 100세 가까이 사셨던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로마에 잡혀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 기록에 보면은 이 로마가 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놀라지 마십시오,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버렸어요. 요한을 죽이려고. 근데 놀랍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일 수가 없자 좀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로마도. 그러니까 지중해의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 반모섬은요, 그 중범죄자들을 가둬놓는 유배지였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요, 살아나오기 힘든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이 섬에 큰 채석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돌을 깨는 일에 사도 요한이 동원이 됩니다. 강제 동원이 돼요. 어느 날 이제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산 중턱에 한 동굴이 있어요. 거기 동굴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때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입니다. 이 사진이요. 그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뭐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동굴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절망에 빠진 사도 요한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사도 요한은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60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세상에 하늘에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 문.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2절 보면 나오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요한이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바라본 게 뭐냐면 하늘나라 예배 장면을 본 거예요.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예배 장면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체험한 그런 경험들을 그때 이제 이것을, 이런 내용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적어서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에는, 요한계시록 내용에는 로마가 곧 망한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편지로 써서 교인들한테 전달하려면 검열에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용어, 상징, 숫자, 이런 걸로 암호 편지로 다 바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해설서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흘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고 너무 참 어렵거든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연구해서 해석한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은 이거예요. 하늘나라 예배 장면을 보고 상징적인 용어 단어로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4장 내용이 다 이거예요. 결국. 예. 쉽죠? 예?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11절이요. 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요한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늘나라 예배를 보여주신 걸까요? 하늘나라로 그를 잠시 초청해서 하늘나라 예배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스림과 심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너무 강조해서 적은 게 뭐냐면 세세토록,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늘에 잠깐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땅의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 예? 그래요. 우리도 여러 가지 절망을 이기려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돼. 하나님께. 예? 절망의 상황만 볼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볼 게 아니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님이 요한에게 하늘나라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든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요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죽을 때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요. 아, 예배 때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 자,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24 장로는 뭘 상징하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24 장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뜻한다. 예, 구원받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사도 요한은 24 장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서 24. 이것은 뭘 상징해요? 로마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 초대 교인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24장로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인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24장로는 지금 살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24장로에. 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초라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 찬란하고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뭐 비난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절망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자로 보신단 말이에요. 찬란하고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영적으로는요. 1절 말씀처럼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그리고 그 하늘과 우리의 예배가 다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는데 계시록 5장에도 계속 하늘나라 예배거든요. 4장 5장이. 5장에 보시면은 예배 때요. 사도 요한이 이거 본 거예요. 땅에서 예배 때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면은 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네, 5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보시고 응답하실 건 또 천사들 통해서 내려보내셔요.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아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다라는 신간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예배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하늘나라가 365일 24시간 켜져 있는 슈퍼컴퓨터라면 우리는 이 땅의 예배를 통해 그 서버에 접속하는 지역 네트워크 컴퓨터이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늘나라로 잠시 끌어올리신 거예요. 현재 우리가 느끼는 절망,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했든지 아무튼 우리가 느끼는 교회에 대한 절망. 사실 초대교회가 느꼈던 절망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자,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온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절망은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생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해도, 그래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절망은 절망이다. 그래도 무게는 같은 절망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의 길목마다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문제는 일으키고 결국 엉뚱한 자영업자들만 희생이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아니, 우리가 희생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문제 우리가 일으키고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교회의 문제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교회가 세상에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아니, 코로나로 어려움이 지속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늘어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 교회 그냥 교회 떠나버리자.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비전센터 건축 이제 오늘 청소 마무리 하거든요. 잘 해놓고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 전도가 잘 안 되면 어쩌지? 잘 건축해놓고. 그래서 이런 염려와 절망, 두려움으로 사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돼요. 현실이 암담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누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다 있고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사모님하고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가 영화부를 맡았던 영화부 그때 교사로 함께 일했던 아주 열심히 잘했던 집사님.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근데 며느리 자기가 볼 때는, 시어머니를 볼 때 이거 우울증이 아니라 이거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사모에게 전화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잠만 자면 한 달 내내 귀신이 나타나요.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분을. 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제대로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랬대요. 하도 막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길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더래. 그래가지고 소리쳤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자꾸 나타나 나를 괴롭혀?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모습으로 온 귀신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 이렇게 가만히 말 못하고,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눈알이 없더랍니다. 눈알이. 예. 옷 싸가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귀신의 장난 맞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 뭐 코로나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육체에 특별한 질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아. 근데 딱 하나. 뭐가 달라졌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전혀 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권사님이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는 분이라
온라인 예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 교회도 우리처럼 온라인 예배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도 그게 연세 드신 분이라 온라인 예배가 장본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우울증이 오고 권사님인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치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뭐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라. 뭐 첫째 하는 이거, 둘째 하는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썩어질 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육신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 절망에 더 이상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나 너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 절망의 현실이 가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주 성광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정리합시다. 첫 주 기억나세요? 첫 주? 가인과 같은 예배자 말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 되죠.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죄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주,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나를 살게 하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헌금이 됐든 내 몸이 됐든 어쨌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예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주 기억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뭐예요?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예. 지난주 기억나세요? 성도의 삶 전체가 다 예배다. 삶이 바로 서야 예배가 바로 선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볼 수가 있다.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좀
소리 좀 들으세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하며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읽을까요? 첫 번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네 번째, 비전센터 마무리 작업 잘 인도하옵소서. 예, 우리 통성으로 잠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하시는 대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하늘과 연결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쓰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철교회 사님,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비전센터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따르는 게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전영과 영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